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금요일 또 토요일 또 오늘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 7세부터 되게 13세까지의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 몇 년간 계속해서 보는 것은 아이들의 얼굴들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짜여지고 또 사역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맡고 있는 사역자들이나 또 교사들의 역할 또 아이들의 반응과 또 부모들의 변화 여러 가지를 살펴보던 보고서를 내려놓고 이 한 아이를 제가 한 명이라도 저 좀 볼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만질 수 있도록 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지금 마음인지 또 교회에 오니까 또 여름 성경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는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제게 제일 많이 들려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다는 것이고 아주 신나고 즐겁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해줍니다. 이제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이런 짧은 고백들이 저는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나간 시간들을 쭉 보면 교회는 늘 저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곳이었고 또 즐거운 곳이었고 또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고 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기억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억들이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음이 어려우면 교회로 달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밝은 에너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같은 아주 즐거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러한 역할들을 교회 공동체가 해주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에 달려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나 또 더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어른들이나 또 동생들을 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에 달려나가서 앉아 있으면 정말 하늘의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성도들의 격려 가운데 회복하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인생이 좀 지루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교회에 나가서 정말 내가 이 나태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종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정신이 번쩍 들고 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선한 곳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영적인 도전 앞에 서는 귀한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지금 성경학교나 또 여름 사역들로 아주 흥분되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큰 사랑들을 좀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넌 참 예쁘구나. 넌 정말 아름답게 웃고 있구나. 넌 아주 선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는 앞으로 좀 하나님에게 아주 귀한 그러한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 오래 있으면 이제 어른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른들이 됩니다. 어른의 제일 큰 역할은 저는 많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또 좀 더 어린 영혼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축복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전하는 통로, 큰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큰 길이 되고 특별히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늘 집중했던 것처럼 지난 42회간 우리 교회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서는 그런 일들을 좀 열어주는 문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을 향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여름을 시작하면서 지난 6월 마지막 주 저희가 6월 25일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26일부터 한 주간 준비하는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 중에 저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때로 수정하고 또 추가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결단의 기도가 그 기도문 중에 일부인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처음에 썼습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고 세상의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름에
귀한 아이들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혼이 건강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건강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 전체가 건강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시대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좀 수정하셔서 우리가 같은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교회 귀한 사역 또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저는 몇 단계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일종의 수칙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이 될 수 있는 샘플이 되는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문을 작성하시는데, 이때 기도문을 작성할 때는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깊이 생각하기, 이것은 이제 교회 전통 가운데 묵상의 전통인데요. 어떤 한 영적인 주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교훈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문을 첫 번째 작성하고 두 번째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일종의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에 너무 일종의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선교사들 때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개인의 구원에 의한 일종의 신학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여름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 어떤 속회와 같은 소그룹이 혹은 뭐 찬양대와 같은 어떤 사역 팀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험이고 사실은 그것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원인이 됐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광교회를 섬기시면서 아주 매 시즌마다 또 매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교훈 가운데 서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이죠.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죠. 바울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 머무는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럽에 저희들이 여러 일 때문에 가게 되면 저는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좀 찾아서 이렇게 보고 어떤 특징이 있나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으로 점점 퍼져가면서 도시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이해를 갖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건물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이해하면서 유대교로부터 축출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체포하기를 원했고 비난했고 또 그에게 린치, 사형을 가해서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거죠. 강론하는 것은 토의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이해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내 주장과 내 신념에 확신을 갖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이제 설교자로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설교 안에 강론과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성서학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 여름에 불러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또 다양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지만 그 최종 목표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하시나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는 목표점이 분명해야 혹은 그것이 건전해야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는 것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니드, 종교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건강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영혼이 건강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 삶 전체가 건강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간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 6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차 교수를 초청해서 함께 연주도 듣고 또 토크쇼도 함께 했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삶의 스토리가 있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리 잡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을 음악 연주가로 이 차 교수를 바이올린 연주가로 만든 것은 고원을 찾아와서 그에게 바이올린을 알려준 한 여자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이분이 차 교수에게 레슨을 하고 1년 후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음악 콩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콩쿨에 나가도록 이 어린 소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소년이 흥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선생님께 인정도 받고 또 선생님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경연대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아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대회 심사위원들이나 대회 관계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대회 관계자들이 반대를 했을 때 이분을 추천한 강미자 선생은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출전시키지 말라는 압력에 대해서 음악을 하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불편한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연주하는 실력으로 판단을 해야지 왜 이 아이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또 항의하고 아주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어린 소년이 경연대회에 나가게 됐고 거기서 입상함으로 우승함으로 바이올리니스트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이 선생님의 질문은 지금은 아주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이 일이 있던 1970년대는 당연하지 않은 질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건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것은 뭘 얘기하는가?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삶 전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 전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공헌할 수 있습니까? 학교가 없던 시절 20세기 초처럼 학교를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이 없던 시절 선교사나 외국인 의사들을 데려다 병원을 세우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다 끝난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 전체가 병들어서 국가에 아주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삶 전체가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저는 한국 사회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병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우고 배출하고 파송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이 일 가운데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월 26일 새벽기도의 첫날 디모데후서 3장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불경스럽게 살아갑니다. 무정합니다. 원한을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삶에 절제가 없습니다. 난폭하게 폭력을 행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기를 즐겨합니다. 무모하게 살아갑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자랑합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영혼을 가질 때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삶 전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건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수 있는 바울 사도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로서의 자신감입니다. 바울은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감은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어떤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래 내가 이런 좋은 점과 이런 약점이 있지만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그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자신감이라는 거죠. 자신감이 없지만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반대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에 갔을 때 그에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8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확신과 믿음과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첫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오늘. 무리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말하자면 공개적으로입니다.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는 것이죠. 단어의 뜻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의도로 내가 또 헌신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절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던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일을 중단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얘기하면 자신감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 있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거죠. 거절과 또 비난이 한 사람에게 자신감을 완전히 꺾는데 또 하나는 비난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비난하고 비방을 받으면 또한 자신감을 꺾습니다. 여름이 되면 캠프를 쭉 하는데요. 80년대, 90년대 저희가 청소년 캠프, 청년 캠프를 할 때 제일 인기 있는 주제가 건강한 자아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자아상, 자기에 대한 이미지, 영어로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는데요. 건강한 자아상에 대한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건강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기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세가족교로 학교하든 혹은 영성훈련을 하든 해보면 대부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에게 거절당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거절당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 혹은 자기가 신뢰하고 믿고 나를 사랑해 주려고 믿었던 부모로부터 어떤 거절을 당합니다. 어떤 거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할머니가 돼도 그 부모로부터는 상처가 너무 크고 아파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받아들이면 어린 시절이 되었든 혹은 학교가 되었든 군대가 되었든 직장에서 여러분이 당한 거절과 비난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상처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끝이 없는, 한이 없는, 한도가 없는, 한계가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이미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서의 자신감이 풍성하게 차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어진 상황이 최선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최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안에서 나는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부심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절을 당해도 비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서 다시 길을 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빌립보서의 고백,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인생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과 결부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건 한국은 배경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배경에 뭐가 있으면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학교를 중시하는데요. 내가 좋은 학교, 뭐 어떤 학교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평생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잖아. 좋은 집안 출신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집안 출신이잖아.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정말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내 친구가 돼도 자부심이 됩니다. 자신감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은 여러분이 사전을 보시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의 가치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혹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자부심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자부심이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막 자랑할 때 바울이 듣다 참다 못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이 자랑하니까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내가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당대에 나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이게 자부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부심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을 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 즉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치를 꺾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우리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데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바울이 그들을 떠나 회당에서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을 떠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기의 신념과 신앙에 설득당하고 동의하는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훈련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나온 30년처럼 온 사회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초기에 복음을 전하던 일제강점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떠날 수 있어야 하고 따로 세울 수 있어야 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는 훈련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자부심 있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중에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자신감 있게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자라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완수하고 성공을 경험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현대 교육학이나 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이론들을 또 심리학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강한 자기 이해가 중요하고 건강한 자기 이해가 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부심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는 여러분을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냅니다. 자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거나 훈련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시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면 이 두 가지 점을 반드시 경험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셔야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한 주 동안 좀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부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자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할 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린 영혼들이 마음이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 전체가 건강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전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